이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재미고, 그것이 융통성이고 능력이라고 여기고, 또 자기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참 모순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죽을 위기에서 혹은 노예로 팔려가서 혹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만 준비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것을 준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열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 하나도 신비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의 현상이죠.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흉물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은 여러분 대다수가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고, 또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도요, 생명이 있을 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떠나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사람은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야 합니다. 생명이 떠나가면 썩어가는 시체일 뿐이죠. 분명히 사람의 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팔, 다리, 눈, 코, 귀, 입 다 붙어 있어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떠난 순간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은 방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이 전부인 줄로 알고 육신을 돌보는 데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살지만,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떠났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에게서 떠난 이 생명은 어디를 갑니까?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의사들은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뭐 나름대로 깨달은 사람 뭐 자연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은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단지 생명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럼 도대체 죽어버린 사람에게 있었던 그 생명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죽으면 썩어버릴 그 몸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말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는 그날에는 충격받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어지는 사람은 생명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진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인 것 같고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뭘 아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완전 모순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이 세상이 모순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자기 주목 믿고 자기 돈 믿고 자기가 가진 것 믿고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이미 중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외모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기는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는 사람도 생겨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생겨요. 성 프란시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와요.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실체를 보고 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렸어요.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대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취한 것을 자기는 오히려 수지 맞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이것을 수지 맞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되니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지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을 잃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야, 그래도 나는 수지 맞은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도, 교회도, 또 세상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고민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뉜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온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 찬양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나는 좀 거기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 부류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한 약간 중간 부류의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중에 솔직히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저쪽도 아닌 것 같은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요 정확하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불신자의 상태에서 벗어났는지는 정확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없었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없었죠.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것도 알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완전한 불신자에서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뭡니까? 분명 불신자의 상태는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다윗처럼 온 우주와 궁창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를 가지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오늘 시편 36편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전히 삶의 문제에 묶여서 끙끙 앓면서 그 문제를 어찌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 우주와 궁창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내 안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온 우주에, 온 하늘에 가득 찬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와 하늘에 가득 차 있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또 그냥 삶의 문제에 매여서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 막 짜증내고 그렇게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지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출애굽은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뭇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거 없다고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이 마치 광야와 같아요. 이게 없으면 불평하고, 저게 없으면 원망하고, 이게 없으면 분노하고, 저게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러면서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완만한 비탈길, 이게 뭘 말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살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자고 해도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고 해도 그거 외면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 즐기면서 완만한 비탈길, 서서히 내려가지만 본인은 내려간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편안하게 내려가다 보면 그 내려가는 끝에 뭐가 있죠?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그렇게 1년, 2년을 살다 보니 어느 날 여기는 지옥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완만한 비탈길은 여러분 급회전도 없고 유턴도 없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편안하게 가면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급회전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그냥 가만히 그냥 편한 대로 살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자고 해도,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해도, 새벽 예배를 하자고 해도, 말씀을 읽자고 해도, 1시간 기도를 하자고 해도,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해도 다 귀찮고 듣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해보겠다는 결단도 안 서고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조차도 내가 지금 불신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신자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도무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로 불신자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중간에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자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전히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만한 비탈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끔찍한 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일들 일어납니까? 그 머뭇거리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정말로 이 완만한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라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만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모순덩어리인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믿어지고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믿어지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